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고요. 1층에도 많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집에서 사실 뭐 드라마 봐도 되고 뭐 영화 봐도 되고 친구 만나도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호주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우리 교회를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시골 같은 이 산동네 가장 끝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아이들이 왔냐고 좀 칭찬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교육부에 광고하겠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씩 대화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막 뭔가를 뭐 해주고 싶어 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뭐 하여튼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시작하실 때 분명히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이고 나 이것도 이룰 것이고 저것도 해야 될 거다 뭐 막 적어 놓으시고 분명히 아마 수첩 어딘가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25년에 계획한 모든 걸 다 이루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시고 눈만 살짝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많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다 이루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 못 이뤘다 그러면 26년에 또 이루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은혜 이러한 모든 것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었던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그때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 외에는 더할 것이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은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최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를 좀 더해서 거기에 덧대서 뭔가 있어야 좀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유행들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데, 예수님도 좋은데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무엇인가를 좀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주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몸인 교회 뭐라고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다. 머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과 통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와 이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머리를 집에 두고 다니신다든지 머리만 다니고 몸을 집에 두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이 생명은 이제 머리예요. 그리고 이 머리와 몸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나 방향이나 목표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 설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 상황 가운데 중심으로 계신 분 역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방향과 결정은 머리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의 방향과 함께 맞추어 같은 방향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막 앞으로 다 같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데 다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 성도가 많다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에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밖에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창조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또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으뜸이 되어주시고 가장 우월한 지위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 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서신서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설교를 할까를 고민했는데, 뭐 재밌게 설교해봐야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도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성장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빨리빨리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천천히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까 찬양에서도 파도가 칠 때 파도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신 주님을 우리의 머리 삼고 내 생각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결국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그 방향이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또 봉사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인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또 그 속성이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 그 본질, 그 능력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머물게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진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대거나 거기에 무엇을 플러스하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도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지금 변호하고자 함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너희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희들의 구원도 충분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원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찢어지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막힌 모든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헐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제사의 피의 제사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중심에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화목함의 그 역사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주적 온 차원에서 다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어떻게 돼요?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전 인류를 포함하는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는 천사들이나 영적 세력들의 영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그 질서 아래 평화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는지. 그래도 재밌죠? 별로 재미가 없으시구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주석을 보면서 이게 이런 얘기랑 다 연결이 다 하나하나 다 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창조 세계 전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는 우주적인 재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일한 그 방법으로 이 죄가 어떻게 해요?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장의 그 제사 없이도 중간에서 그 뭐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하는 것을 쏟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쏟아 놓은 그 기도를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바라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 세대 자녀들 꿈이 있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여성도님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이에요. 직장에서도 성공을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늘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명품을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비싼 것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외 여행도 자주 가게 되고요.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만족은 잠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걸로 인해서 여행 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개발로는 자신에게 주는 것은 잠깐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참석한 수련회에서 바로 이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자매님의 마음을 꿰뚫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내가 왜 그 충만함을 헤매고 찾으러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날부터 그 명품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자매님의 얼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제 삶은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초반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허무함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어떤 만족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악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모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죄송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던 이 자들이 계속해서 누려야 될 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먼저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거하라는 거죠. 즉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씀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삶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이라는 확고한 터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인본주의와 여러 그 유혹들,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흔들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충만이시자 우리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모든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